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알다시피 기드온은 3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승리입니다. 어떻게 300명의 병사로 13만 5천 연합군과 싸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정말 기적이죠.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까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자손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것을 거부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나 자기의 자손들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에서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누가 우리의 사사인가?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인가?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주요한 주제이거든요. 지금 기드온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를 떠올리면서 이 탁월한 기드온이 바로 사사 중에 사사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기드온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조금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사들의 행적과 기드온의 행적에 대해서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사들은 보통 백성들을 구원한 후에 몇 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대해서는 그 놀라운 승리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유독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기드온의 행적들이 이후 이스라엘의 타락과 사사들의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인간들을 위한, 자기들을 위한 왕을 요청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예화와도 같은 그런 상황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과도 같은 그런 행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태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기드온이 했던 행동들, 그것이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첫째 문제는요, 기드온이 전리품을 자신이 다 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군인들이 탈취한 귀고리 같은 은금 폐물들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전쟁이 끝나면 그 전쟁에 끼친 공에 따라서 취했던 모든 전리품들에 대해서 논공 행상을 합니다. 그리고 공에 따라 받는 것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 논공 행상 과정에서 자신이 이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가져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신의 공이다라고 기드온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드온은요, 이것들을 가지고 제사장이 그 직무를 담당할 때 입을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고향에 전시를 해요. 제사장이 입는 이 옷은 아무나 사사롭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제사장이 직무를 다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고향에 두고 전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섬기게 만듭니다. 이 300명으로 대군을, 13만 5천의 대군을 몰아내는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드온의 태도를 보면 이미 자기 자신이 이 놀라운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족감을 누리고 자신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드온이 만든 에봇입니다. 이 에봇은 우상이 되고 맙니다. 에봇은 성전에서 직무를 담당했던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라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서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막에 있지 않고 기드온의 고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기드온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기드온에게 임하시고 기드온은 적들과 싸워서 승리를 해요. 그런데 기드온은 마치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여전히 그 승리할 때에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드온을 따라다니듯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을 예배하게 됩니까? 이 에봇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것을 예배하도록 우상처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에봇을 섬기게끔 모든 것을 세팅해 놓는 것이죠. 기드온은 자기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 기드온의 모든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고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봇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이 기드온의 본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수많은 재물과 아내들, 그리고 70명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은 당시
가나안의 세속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왕들이 백성들이 가질 모든 것들을 자기가 누리고 자신의 씨를 마음껏 뿌려서 수많은 후계자들을 양성하는 이 모습이 지금 기드온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세겜의 처백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요, 히브리어로 아비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멜렉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이름을 해석해서 보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왕이라는 거죠? 기드온이 왕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말로는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왕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어요. 그러나 사실상 그는 모든 부와 군사력과 종교적 권위까지도 한 손에 쥐었습니다. 말로만 사사일 뿐 기드온은 이미 백성들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말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 이 사사 시대 중에서도 굉장히 또 암울한 시대가 이 기드온의 사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구원자인 기드온의 아들 한 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의 아들 한 명이 70명의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리고 왕위에 등극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형제들을 죽일 때 한 명은 피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이 또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은 내전 상태에 빠지죠.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형제들을 죽인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래서 자기는 뭐예요? 왕자이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아주 참혹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구원자인 사사 기드온, 그러나 그의 아들 왕자로 인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참혹한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기드온이 겉으로는 말로는 나는 왕이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은 자신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들로 평가를 합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의 사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바알을 섬깁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룻바알, 바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던 그 기드온에 대해서도, 기드온의 자손들에 대해서도 후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적을 물리친 기드온을 생각해 보면 그의 사역을 매우 성공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성공이 정말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기드온의 놀라운 성공 그 자체가 기드온의 신앙과 그의 삶 전체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300명의 용사로 대적을 물리친 사건은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기드온은 이후에 마치 자기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크나큰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 300용사로 적들을 물리쳤던 그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그 믿음의 승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기 자신을 왕인 것처럼 삼으려고 했던 그 기드온의 모습과 연관이 됩니까? 연관 지어서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요, 이 기드온의 놀라운 승리가 그의 아들이 형제 70명을 한 번에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그리고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만들었던 그 안타까운 사건들과 연결이 됩니까? 언뜻 보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그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마치 이 일이 내가 한 것처럼 이 경험을 나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그 모든 일들의 주권자로 모시지 않고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위대하게 생각함으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눈에 보이는 위대한 성공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선택을 잘한, 그 일들을 잘한 나 자신을 칭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교회 사역이나 신앙적인 성공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요,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했고요, 교회가 나를 통해서 뜨겁게 부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에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심지어 기도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 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교만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자신도 그 영적 교만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가 잘했다, 자기 자신을 축켜 세우고 자기 자신의 만족감을 드러내게 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알리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준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해냈어 라는 말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로 자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해냈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심지어 기도는 겉으로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이 처참한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은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타락해 나가는 것을 사사기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마저도 굉장히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사사 삼손은 자신이 물리쳐야 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제 멋대로 사용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사사기의 여러 가지 추악한 상황들과 마지막에 사사기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죠. 사사기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방자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요. 왕이 하나님이신데 사사기는 분명히 왕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왕을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쫓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무엘, 너무 슬퍼하지 마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이 기드온의 사건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과연 나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따르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나를 가장 사랑함으로, 나를 가장 아낌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여러분들 인생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까? 부동산이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되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왕좌에서 밀어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한 기드온을 향해서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즉시 그 모든 전리품을 자기가 챙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기드온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꾸준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그런 일련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승리는, 이 성공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작은 성공에 혹은 위대한 어떤 일들의 성공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실제 삶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나 자신을 높이며 나를 영광스럽게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실제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룩한 그 천국에까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련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